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은 말씀으로만 분별이 해낼 수 있고 가능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즉 분별은 말씀을 듣고 믿어 드러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말씀인 빛을 행위인 소금을 드러낼 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는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분하여 견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이 같아요. 그런데 다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처럼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아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구분이 안 돼.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누구죠? 믿음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렵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견제하여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견제하여 조종해요. 빛과 소금이 뭐라고 해요? 말씀이 성령의 일을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구분해 말씀. 그러므로 견제의 일은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체와 성령의 일을 구분하여 견제한다. 모두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활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생활로 두 일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일이 구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생활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구분되고 이 두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이 두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막는 거죠. 육체와 성령은 반대 일을 합니다. 즉 육체가 하는 일을 성령이 견제하게 되고 성령이 하는 일을 육체가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은 언제나 상생할 수 없고 반대의 성향을 보이며 견제하는 것이죠. 늘 서로 대적하는 위치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은 반대의 일로 상대방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들 자기의 위치에서 거스리는 입장에서 견제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견제.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인으로서 다시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고 벗어나는 언제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콕 묶여있는 게 아니고 자유인. 자유인은 그 자유인이 될 때를 기억하고 잊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자유인이 됐는가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자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그 신분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잊지 말아야 율법이 아닌 자유인의 몸으로 그 복음으로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없애야 할까요? 육체적인 일을 없애야 합니다. 그 육체적인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허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외에 너무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육체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딱 지적했다고 해서 나 없네?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육체적인 것들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계와 뜻이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모든 일들을 삼가고 구분해 견제하는 일들을 서로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육체적인 것에 반대는 성령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일들을 막을 법은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 없애서는 어떤 법도 없앨 수가 없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육체의 일은 막을 수 있으나 성령의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 그건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성령의 일은 막으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즉 육체의 일들은 막는데 성령의 열매의 일은 막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랑, 희락, 화평 등등의 것들이 항상 몸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유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구원받는 자로 살고 그 자유의 삶을 죄지야 그 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유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그 생활은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자유는 헛된 육체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않으며 서로들 노엽게 하거나 투기도 하지 않고 사는 견제의 부분은 뭐라고 해요? 빛과 소금이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와 성령의 일을 구분하신 예수님입니다. 자유인이 종으로 회귀하여 종으로 다시 사는 율법으로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허무하게 없애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종으로 교환하여 허비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몸에 꾸준히 지니고 있어야죠. 그분의 존재를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는 자연이 다시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종의 굴레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으로 거듭난 몸을 지닌 자들은 다시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려는 것을 견제하여야 합니다. 육체가 육체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몸을 덧입고 있음을 아무도 전하여도나 부인할 자도 부인할 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바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덧입고 있다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바뀌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도 그것도 진리예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육신이잖아요. 시험을 받았어. 예수님도 육신 시험을 받았어. 똑같다라는 거.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몹시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귀는 예수님께 돌들로 가지고 와서 그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분하여 견제하며 꾸짖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를 견제하며 꾸짖던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며 마귀의 용어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견제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견제하는 거예요. 보니까 육신의 일, 성령의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치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이유를 대면서 너 여기 뛰어내려.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견제 잘하시고 예수님이 이 육체의 영광을 얻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맡은 그 일을 드러내야 그게 영광이에요. 육체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또 보여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또 준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준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요. 육체의 것 보여줬고 육체의 것 나타내 주셨고 이걸 다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기서 볼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말씀, 빛, 소금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말씀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제의 이름은 빛과 소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 빛과 행인 소금으로 마귀의 시험을 구분하여 견제하면서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육신, 예수님도 육신, 구분을 잘해서 견디어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회의를 받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회의를 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회의 받으신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어. 그 힘을, 그 고난이 내게 있어. 말해봐. 회의하는 거야. 이 말씀에 예수님은 회의에 넘어갔어요. 이 지금 죽을 상황에 그 지금 직면에도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단 살고 나중 후일을 기약을 한다.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며 빌라도 총독의 말에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살고 죽는 것도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죽느냐 사느냐, 투비었나 투비, 죽고 살고. 예수님도 육체인 성령인 구분하고 견제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드러내고 그걸 실천하고 견제한 그 바로 그 빛과 소금이었다. 세 번째, 육체와 성령의 일을 구분하신 우리들이 우리들. 자유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며 견제하여 육체의 일을 물리치고 성령의 일들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자유인이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자유인이 지금 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싫든 좋든 간에 자유인이 치러야 할 일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의 재림시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는 것도 큰일이나 구원받은 자유인들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들을 구분하고 견제해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분의 견제는 구원의 자녀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여 견제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헛되고 죽음으로 치닫는 쪽으로 향하지만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쪽을 향하여 항상 그쪽을 보고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몸이 편하든 아프든 어제와 오늘처럼 앞으로도 그쪽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갔듯이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바라볼 수 있는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에 이른 빛과 소금임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여 현재에 이른 빛과 소금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딴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 물리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구분하여 현재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빛과 소금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지도 않으셨지만 말씀 위의 것으로 예수님은 사용하지도 생각도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현재의 일을 구분하셔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육신의 그걸 쫓아갔다가 결국 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보호한다. 다 얻는 것 같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빈털털이야. 그리고 허무해. 우리가 육신의 것은 없어져. 성령의 것은 안 없어져.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이렇게 채워가는 것 같이 안 그래요. 육신의 것은요, 언젠간 없어도 다 흩어져 버려요. 티끌, 먼지 그런 것들 같이 날라가요. 다 없어져. 남는 게 없어. 우리 육신이 이 다음에 이렇게 보여? 안 보이잖아. 티끌이 되잖아. 다 갈아가지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 여러분 육신이 뭉쳐져? 안 뭉쳐져. 왜? 흙으로 빚어졌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먼지야. 육신의 것은 그렇게 돼. 우리는 더욱더 많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고 견디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이야. 이게 육신의 일이 건지 성령의 일이 어떻게 구분이 돼? 어떻게 그걸 견제를 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떻게 견제할까? 말씀. 예수님의 은혜로 자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노출된 부분이 우리들의 삶 전체가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긴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 세상에 유혹을 하니까 안목이 좋은 것도 있잖아. 보는 게 다 이게 좋은 거. 근데 지나고 나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를 저기 사금사금 갉아먹는 거야.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거야. 우리 사모가 가끔은 저기 이불을 빠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갉아먹어가지고 속이 다 썩었어. 우리 육신도 그렇게 되는지 우리 몰라.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 튼튼한 게 아니야. 다 썩은 거야. 이렇게 다 갉아먹어.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언제나 구분하여 현재의 일인 빛과 소금으로 내 육신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 성령의 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항상 성령의 일이 육체의 일을 지배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주님 만나 영원한 삶을 내가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언제나 육체의 일을 맡고 성령의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육체의 일을 억제하여야 돼요. 육체의 일, 뭘 억제해야 돼요? 지금 읽었잖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후생,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탕진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등을 이것들을 다 눌러야 우리의 생활 전반의 가운데 있는 육체의 일은 우리들 주변에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속에 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령의 일들로 도모하여 성령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의 일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지해야 해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오리 절제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 몸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것이 이 9가지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일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일을 생활마다 나타내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나가라, 가라, 벗어라. 그래서 육체의 일을 다 벗어버려. 성령의 것으로 채워가는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일을 구분하여 현재 일은 빛과 소금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일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일을 억제해가고 성령의 일을 적극 지지하고 육체적인 것 십자가에 박아 언제나 성령의 열매로 삶들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 아닌 성령의 일인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일이 육체의 일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것으로 시험도 들지 않고 육체를 지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끝내는 지속적으로 자연으로 살며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취했다가 참으로 많은 낭패를 보았고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도 주변도 어려움으로 피해를 많이 주며 우리는 지금부터 다 살아왔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래요. 왜? 육체의 것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의 것으로 내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행동을 다 뭉쳐서 꽉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것이 육체의 것에 잡혀버렸어. 성령의 것으로 육체를 팍 떠버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일로 성령의 일을 막는 일을 절대로 허용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성령의 일로 육체의 일을 팍 막아야 돼요. 눌러버려요. 우리들의 몸에는 성령의 일 열매로 항상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으로 꽉 차고 자비, 양성, 충성, 오리 절제로 내 몸을 그냥 들들들들들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체의 일, 육체의 것으로 내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나, 내 가정, 내 식구 모든 사람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을 해봐요. 지금 이제 겨울도 찾아왔는데 감기도 없어. 감기. 목사님 감기도 없어요? 진짜야. 감기가 왔다가도 없어져. 체험들 많이 했잖아요. 전 늘 체험하며 살아요. 바로 육체의 일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일로 확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채우기 위한 현재의 일은 무엇이다? 말씀. 빛과 소금으로 그것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